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요.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배우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 배우면 좋으시죠? 네, 아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 사실 더 좋기도 하고, 저도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새 노래가 나오면 그냥 멍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고백으로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한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좀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는 마음들이 늘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영광을 말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더욱 마음 가운데 깊이 품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별 내용이 없죠.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의 내용과 비교하면 그 분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도원에 관한 내용은 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해서 기도원은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청을 들어주고 전쟁 현장에서도 기도원은 하나님 표징이 있어야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꿈을 통해서 보리떡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의 기도원이 미디안 전쟁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교만으로 바뀌게 되죠. 전쟁 이후에 지친 군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고자 합니다. 복수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이 복수심이 결국 교만으로 변질되고요. 그의 권력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을 걷고 자신은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하는 청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왕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첩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이 모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기드온, 그가 왕처럼 살았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구현해내고자 합니다. 그 이름하여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에 대해서 요담이 한 가지 우화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이 권력과 탐욕을 보이자 요담이 비유로 경고하죠.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는데 누굴 왕으로 세울까? 그래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찾아가서 청을 하지만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분수도 모르고 왕이 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왕일 수 있는가? 요담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국 요담의 말대로 저주가 임해서요.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었거든요. 그 세겜 사람들의 땅에 바알브릿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으로 대체된 그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왕이 되었던 거죠.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겜이 배반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전투를 치르고 또 죽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기드온 이후에 겪게 됩니다. 탐욕이 사람들에게 발동하고 보여지고 그 탐욕이 역사하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0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10장에는 돌라, 야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 5절까지 기록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돌라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일을 감당했고요.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그가 다스리던 3일에 죽게 되었다, 장사되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기록될 수 없을 만큼 짧게 사사 돌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주 짧게 사사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런 사사들이 있었어, 이름이라도 너희들이 알아두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기록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미 짧게 기록된 몇몇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훗, 왼손잡이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서 호를 단신으로 에글론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또는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더라.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블레셋에게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용기가 되는 이야기. 짧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짧게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사의 공통점이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짧아졌습니다. 전에는 80년, 40몇 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점점 짧아져 갑니다. 돌라도 그렇고요, 야일도 그렇고요. 그가 다스리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또 사사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작은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경각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증상이 반복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기침이 반복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밀하게 체크해 보아야 해요. 자꾸 땅이 갈라지는 일들이 발견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종종 싱크홀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도되는 싱크홀 사건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통됩니까? 그 전에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살펴보았고
또 신고가 되었을 때에 그 신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그 사고를 그렇게 겪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비가 와서 교각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고가 됐더라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고 진동이 느껴졌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미리 보여졌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참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지만 여름의 더위가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에어컨 없이 잠 못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열대야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요즘 날씨를 생각하시면서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8월 15일이 지나면 그래도 선선해졌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도 선선해지지는 않습니다. 더위가 긴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추석 폭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비참한 결론을 맞게 돼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혹은 장을 보다가 이렇게 유모차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히 세본 건 아니지만 제 느끼는 체감이에요. 아이들이 탄 유모차보다 강아지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더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굴러가서 예쁜 아기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기 대신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도 예뻐요. 그런데 강아지 유모차가 사람이 탄 유모차보다 더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구 감소가 매우 급격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은 징조가 나타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가 10명, 12명 소개됩니다. 10명이 넘는 이 사사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사들이 점점 사사답지가 않습니다. 묘하게 점점 하향평준화 되어져 가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교회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점점 성도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다양함과 풍부함과 유연함이 교회를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심각한 토론들을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가요를 불러도 되는가 였습니다. 가요를 불러도 되는가? 이 가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가요도 좋아했습니다.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지금도 가사를 정확하게 외웁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임백천, 마음에 쓰는 편지. 다 가사를 지금도 다 외웁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친구들과 심각하게 토론하고요. 전도사님과 상담하고요.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명곡 같은 곡이 실려있는 이 테이프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삼성 마이마이 거기에다가 제가 쪽지를 하나 써붙였습니다. 나는 이 카세트로 절대 세상 노래를 듣지 않겠다. 제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상당교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정삼수 목사님이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려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안아줄 수 있고 아빠의 역할과 멘트들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아이들 안고 그 시간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동안 교역자는 성도들의 아빠이고 성도들의 친구이고 성도들의 가족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거리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되지 못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제가 사랑받는 후배 목사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제가 밥값을 제가 내고 밥을 안 사 먹어도 될 만큼 밥도 많이 사주시고 아무튼 이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목사님에게 제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께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확 끌어안아 줄 만큼 그렇게 살갑게 대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농담도 잘하고 밥도 많이 사주시지만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과 저 사이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묘하게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묘하게 거리감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가족들을 안아주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성도님들이 여기고 느끼고 그렇게 성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님께 계셨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본인들은 정작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더 엄하게 가족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만큼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신 겁니다. 한때 저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집중력을 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듯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예배가, 이 시대의 우리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세하게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늘 하나님과 같은 거리로 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많은 책들이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서점에 가서 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점에서 주문하고 곧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단 몇 초 만에 제 패드에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 읽을 책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목회를 돕는 잡지들과 이야기들이 풍성하다고 해서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도구인데 그게 본질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사사들의 평화의 시대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퍼덕이에 아이를 업고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모습, 요즘은 누가 그렇게까지 해? 요즘은 이란 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 시대의 이 유연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지면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큰일 날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도로의 그 작은 틈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구청에 신고해야지. 신고를 받은 직원이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는데? 가서 살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닮아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신앙의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야일의 이야기,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하봇 야일입니다. 야일에게도 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도 7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야일에게도 3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보다 적지만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명의 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이 야일이요, 여러 성읍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성읍 한 성읍 자신의 30명의 아이들이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영적 감동을 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은요, 사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이 사사직의 헌신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 사사직을 누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성읍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했던 것, 그리고 아비멜렉이 보였던 것을 묘하게 합쳐가지고 하봇 야일이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일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성읍들이 있더라. 이 성읍들을 통칭하는 고유 명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봇 야일이라는 거예요. 야일의 성읍들. 사사의 자리가 야일에게는 헌신이 아니라 누림이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권력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사사가 아니지만 사사의 권력을 탐하며 하봇 야일 성읍 하나하나씩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기드온도 그렇게 했으니까. 왜요? 아비멜렉도 결론은 안 좋았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의 경각심을 허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경각심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나 예민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스크를 했고요. 손을 자주 씻었습니다. 어느 곳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이상 증상이 보이면 수시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체크하는 키트가 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나의 관계가 하나님 대신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이런 것들을 취해서 네가 왕처럼 이 세상에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경각심 없이 살아갔어도 오늘 괜찮기 때문에 그냥 내일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괜찮으심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요. 그 진노하심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귀인들의 생각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면 좋겠지만 희석되기가 쉽습니다. 세월이 쌓여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성도이지만 속은 하봇 야일 내 성읍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요, 이러한 우리의 약화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무조건 경직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이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 사소했었던 것들이 사소하지 않았구나. 이 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사사답지 않은 사사들의 모습들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귀하게 감당하는구나, 칭찬받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만 높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며 더욱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을 늘 믿음 안에서 굳세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물과 아픔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부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 손길 아래에서 주시는 은혜와 도구들을 또한 사모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